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이 이 세상에 모여 있는 주님의 성전이 오늘 이 시간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가장 마음이 아파하실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쳇바퀴처럼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습관화된 저희들의 교회를 가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저희들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몹시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들이 혹시나 회개가 모자랐으면 저희들 이 시간 회개가 넘치는 저희들의 모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너무 감사가 없었으면 이 시간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저희들이 또 주님 보시기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없었으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마음속으로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셔서 혹시라도 저희들이 흘리는 눈물과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옛날에 저희들이 적당히 넘어갔던 대충하였던 그 예배가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에서 자리를 잡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또 여러 모양으로 주님께 드리는 우리 뉴성의 성도들, 하나님의 세상의 많은 자녀들 기도가 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나라의 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저희들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이제 또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가 넘치게 하시고 오늘 이것이 첫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온전한 예배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시리즈 설교가 계속이 되겠습니다. 36번째 시간이고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두 곳, 그리고 텅 빈 집, 텅 빈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시작 찬송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마지막 찬송 390장 예수가 그늘의 신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또 사업체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반드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혼자 하지 마시고 있는 가족들이 다 한 군데 모여서 우리들의 텅 빈 집이 되지 않게 하시고 텅 빈 가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가 임하는 그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1925년도에 그 유명한 시인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T.S.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그 말이 있습니다. 제가 4월달 부활절 날에 이 엘리어트가 쓴 4월달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 가장 꽃이 많고 푸르름이 있는데 인간 2차 세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인간들이 큰 잘못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잔인한 달이다 이렇게 말하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두 번째 많이 쓴 것이 텅 빈 인간이다. 우리들 인간에서는 너무 공함이 많고 또 욕심이 많다. 그래서 그걸 텅 빈 인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빛깔 없는 그림자가 되고 마비된 생명, 움직임 없는 제스처라는 말 이렇게 하였는데 거기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텅 빈 인간. 2010년도, 2012년도에 한국에서 유명 연예인들의 학력 위조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연세가 되신 분들은 기억나실 것인데 학력 위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학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많은 연예인들이 또 정치인들이 또 시인들이 또 고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사건 중에서 가수 타블로라는 사람의 그 사건이 기억납니다. 이 가수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조기 졸업을 하였다. 영문과를 출신이다. 한국에서는 드물게 그렇게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타블로 씨가 거짓말이다.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3년이 계속이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 타블로 씨가 어느 교회에서 자기 딸을 데리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나중에는 사람이 한 30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36만 명이 여기에 가담을 하였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나왔을 리가 없다, 가짜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스탠포드 대학교에 가서 이 KBS, MBC에서 직접 갔습니다. 가서 이 졸업했는 것을 보니까 졸업을 했대요. 그래서 이 타블로가 이것도 냈습니다. 내가 졸업했습니다 하니까 나중에는 이 숫자가 36만 가지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저거 거짓이다, 믿을 수가 없다, 저거 위조다. 그래서 또 스탠포드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스탠포드 학장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자기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으라고, 이 정신병자들 아니냐고, 우리가 이렇게 보여줬는데 왜 증명서를 줬는데 믿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그것도 또 소문이 났습니다. 저 학장 가짜다, 저 사람이 스탠포드 가짜다. 나중에는 저 사람이 시민권도 아니다, 한국 시민이 아니다, 여권을 보여줬습니다. 저것도 가짜다. 그래서 끝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법적 변호사를 사서 자기가 법적 대응을 하고 했는데 한 사람도 설득을 못 시켰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가 잠을 잘 수 없었고, 자기가 목숨까지 위태롭고, 자기가 도저히 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몸은 빠지고 연예계에서 자기가 이렇게 물러났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겠다고 처음부터 작정을 하였더라.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작정을 하였더라. 그 자기가 이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그때 이 방송을 보면서 자기 딸, 다 큰 딸에게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아빠가 죽을 것만 같았다고.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았다. 그런데 한 사람이 설득하려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빠가 그 3년을 그렇게 허송세월했는 게 너무 바보 같더라.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 믿지 않는데 내가 허송세월했다. 허송세월했다.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이 36만 명의 사람들을 대략 조사를 해보니까요, 대부분이 집에서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사회에서 소위 말하면은 루즈들이에요. 루즈들. 그 사람들이 그 게임을 하고 이 컴퓨터를 하면서 자기 세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에 얼마나 텅 비었습니까?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타블로가 스스로 자기가 물러나고 난 얘기가 나니까 이 36만 명이 나중에는 여자 연예인 3사람을 자살하게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만족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텅빈 마음이 있으니까 믿고 싶은 마음이 안 돼요. 자라면서 어떤 사회의 원망, 자기가 되지 않는 이 불만을 가지고 터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타블로가 물러가니까 이제는 또 다른 여자를 삽니다. 또 거기에 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정치인이 아니고 저는 사회학자, 철학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세상을 보면은 어떤 큰 재앙이 있을 때마다, 지역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큰 혁명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변해요. 아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게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올 것 같은데 1972년도에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지내는 나탄 푸시라는 분이 자기가 볼 때는 앞으로 이것이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참 성경 지명이 있게 봤습니다. 이분이 뭔가 하면은 앞으로의 세상은 모든 것을 가장 다 가지고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이지만은 자기가 볼 때 앞으로 이 젊은 사람들이 뭐가 없다. 뭐가 없다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없고 변하지 않는 신임이 없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없고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없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다. 그 말 속에 참 큰 치락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이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배가 고프고 차라리 뭐가 자유가 없으면은
뭐가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뭐를 채울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을 미국에서 이 세상에서 다 채워주고 원하니까 너무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디를 갈까? 자기가 몹시 궁금했다. 그 말씀이 저는 참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컴퓨터를 가서 이 진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진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따를 자가 없어 버렸습니다.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의 괴물이 다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공허함, 텅 빈 집 이렇게 됩니다. 저는 가끔 우리가 이렇게 그 성경을 볼 때에 아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 10명을 보자라고 하면 제가 여기서 시간상은 다 보지는 못하겠지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애굽의 모세와 함께 만났던 모세를 대응했던 그 애굽의 왕 바로가 참 저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참 얼마나 바보입니까? 이 바로가 모세가 왔습니다. 내 국민들을 풀어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시켜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가 얼마나 이 마음이 이 타블로 이상 아닙니까? 이 뭔가 하면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줬습니다. 나중에 마지막에는 그 태어나는 아기까지 다 죽이면서까지 했는데도 이 바로가 믿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을 작정을 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큰 마귀가 있어요. 절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매 한 대 맞았을 때 빨리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그렇게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는데 10개의 재앙이 올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뺨치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바리새인하고 신약에 서기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집은 참 위험합니다. 제가 우리가 이렇게 볼티모어를 제가 요즘 이렇게 자주 가보는데 볼티모어를 가보시고 아마 그 뉴욕도 전에 한번 가봤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볼티모어를 가다가 보면은 중간중간에 옛날에 미국 도시가 참 좋았는 것 같아요. 1960년대에 교회가 참 많았습니다. 성당도 많았습니다. 미국이 참 아름다운 도시였을 것 같아요. 그때 미국이 참 살기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빈집이 참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한때 볼티모어에 시장 되시는 그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일부를 주고도 돈을 했습니다. 그죠? 집을 사가라고. 이 빈집이 있으면은요, 도둑이 들어와요. 이 벌레가 들어와요. 거미가 들어와요. 여러 가지 마약, 소굴이 됩니다. 이 빈집이 참 위험해요. 이 빈집이 좋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빈집이 있으면은 귀신같이요, 그 벌레들이 알아요. 이 사탄들이 알아먹어. 여기 엘리엇이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이 빈집이 위험하듯이 빈집에 도둑이 들고 빈집에 악당들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빈 마음이 그렇게 위험하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빈 마음이 있으면은 이 벌레들이 이 사탄들이 알듯이 사람 마음을 귀신같이 알아먹어요. 우리보다도 먼저 알아채는 것이 이 사탄이에요. 이 사람을 딱 봅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회가 그 40번 상했는데 미국의 그 성공의 교회가 교회를 판다고 하면서 인터넷에 이렇게 냈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드를 이렇게 보여줘요. 그분들이 어떻게 그런 걸 보여주면서 교회를 팔려고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렇게 보면은요, 그 이렇게 밑에 지하로 가는데 얼마나 교회가 거미줄이 많고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뭡니까? 교회가 허벌판에 빈집이 되니까 그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정원을 꾸미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잡초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빈 밭에다가 곡식을 심든지 꽃을 반드시 심으십시오. 그러면은 잡초가 나지 않습니다. 잡초가 나지 않습니다. 그 말 딱 맞는 거예요. 빈 밭에는 항상 그 잡초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그 한국에 보니까 이런 노래가 한국에서 노래방에 가면 제일 많이 한대요. 특히 40대, 50대가. 홍진영이라는 여가수가 부르는 노래인데,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이 노래를 사람들이 막 부른대요. 노래방에 가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이 뭐가 좋지 온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미국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뭐가 공허한 것 같아요. 뭔가 내 목숨을 바치고 또 뭐를 추구해야 될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요.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차라리 배가 고파서 뭐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 가치가 없어지는 게 가장 불쌍한 것 같아요. 텅 빈 마음, 텅 빈 집이 불쌍하다. 우리가 아는 그 이종용 목사님, 옛날에 가수 아닙니까? 그분이 그 간증하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다 아는 노래 아닙니까? 나 참 바보처럼 살았네. 그런데 그 가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뭐가 나옵니까?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 옛날 가수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하대요. 자기가 노래를 부르면은요, 얼마나 나이트클럽에서 많이 오고, 은행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감당을 못했대요. 매니저가 돈을 주는데 그 돈을 가방으로 들고 오기가 나중에는 집 오면 그냥 버릴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왔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어느 날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공허해. 할 게 없어져 버렸어. 뭐 했습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술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런 데 돈을 쓰기 시작해서 자기가 나중에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보다도 더 자살을 많이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다 주어졌을 때에 가치가 없고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공허함, 텅 빈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 한 2주 전입니까? 여러분 혹시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뉴욕 시내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어느 기사가 바둑판 같은 노선을 버스를 타고 그냥 달아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난리를 쳤습니다. 저 버스가 어디 갔느냐. 그리고 요즘에는 뉴욕에서 바짝 긴장을 해가지고 저기 아마 테러가 아니겠느냐. 저 사람이 저 버스를 가지고 어디 갔지 않았느냐. 전국을 막 찾았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모든 텔레폰을 다 꺼버리고 플로리다 주로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버스가 거기에 잡혔어요. 그래서 나중에 잡아왔습니다. 재판 앞에 딱 섰습니다. 판사가 그렇게 묻습니다. 너 왜 그런 짓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그 기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묻는다. 자기가 벵글라데시에서 왔대요. 지금 26년을 이 뉴욕에서 운전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도대체 내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공허하고 답답해서 살 수가 없었더래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 내가 왜 운전을 하지? 그 가치가 없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버스를 타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빈 마음이 그렇게 위태롭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다. 저분을 따라가자. 저분을 믿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옛날을 벗어나고 새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세 사람이 다 나타납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 종류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 사람 저거 하는 거 거짓말이다. 저 사람 우리를 속인다. 타블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거기서 그만 다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탁 끊어버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눈을 딱 보고는 내가 무슨 말을 하여도 저 사람들은 나를 올무로 삼아서 나를 죽이기로 마음을 정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그냥 대받아치는, 예수님께서 제일 잘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설명을 다른 걸로 하고 그냥 예화로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빈집에 있는데 거기에 집은 멀쩡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주인이 자꾸만 출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은 우리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성전에서 일어난 이야기라는 거 우리가 꼭 명심하고 들어야 돼요.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예수님 옆에 3년을 따라다니고 하는 것을 다 본 그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 이 말이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지금 아무리 기적을 베풀고 아무리 무슨 짓을 하여도 우리는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사기다. 당신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희들 이 비유를 드시는데 이 사람들 알아듣지 못해. 무슨 말입니까? 너 마음에는 지금 너는 멀쩡하게 학문도 있고 성경도 아는데 뭐 떠들썩하다 그렇지만은 너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 마음에는 사탄 마귀가 있다. 그런데 성령이 너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이 너를 지배하고 있다. 세상에 가장 오늘 여기 2번 불쌍하다는 말을 나오시거든. 이 성경을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시간상 때문에. 근데 여러분께서 집에서 하실 때는 예배를 보실 때는 성경을 갖다가 부부간에 가족끼리 같이 읽어보세요. 이 불쌍한 게 누군가 하면은 너가 참 불쌍하다. 아무리 뭐가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는 너 마음에 그 괴물이 너에게 있다. 그 세상에 너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은 가장 학문이 뛰어난 사람인데 성경을 알만한데 너 마음에는 은혜가 조금도 없고 저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은 내가 기적을 베풀 때만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하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눈에 감동도 없고 예배에 앉아있는 너 모습이 참 처량하다. 너가 불쌍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마음에 그 괴물을 잡아내라.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정쩡한 중립지대는 없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귀신도 있는 것도 믿고 하나님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네요. 사람은 2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이들 귀신이 너를 잡고 있든지 아니면은 성령이 잡고 있든지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지. 둘 중에 뭐 둘 다 있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너가 귀신을 이렇게 잡아들일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렇게 말해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도박을 했는데 제가 도박을 끊었습니다. 제가 술을 먹는데 술을 끊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우리 교회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 말이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요. 네가 무엇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너가 뭐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네가 그 다음에 뭐로서 너 마음을 다시 그럼 채우느냐 그게 참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비움이 중요해요. 너 마음이 비운다. 성도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제 제 마음을 비웠습니다. 저 이제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뭐라고 하냐면 저분 조심해야 되겠구나. 왠지 아시나요? 내 마음을 비우는 것도 좋지만 내 마음을 비우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무엇으로서 그 빈 마음을 채우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약을 안 합니다. 내가 도박을 안 합니다. 내가 무엇을 안 합니다. 그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그런데 그 시간에 그럼 뭐를 채웁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은 여기에 여기에 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병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빼면 됩니까? 그 공기 어떻게 빼면 됩니까? 온갖 생각을 다 해요. 그런데 가장 쉬운 것은 뭔가 하면은 그 빈 병에다가 물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물을 채우면은 공기가 다 없어져요.
그래 우리 성도들이 내 텅 빈 마음에 그냥 소극적으로 안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 말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은 그 시간에 내가 더 경건하고 더 섬기고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그 잡신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보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환란에 왔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주일날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제가 참 두려운 것은 뭔가 하면은 그 갑자기 없어졌다는 말 속에서 집에 가만히 있다고 말하는데 그분 속에 제가 보니까 사탄이 득실득실 걸 수가 있어요. 내 빈 마음에 뭐를 채워야 돼? 뭐를 채워야 돼? 아니면 우리가 끊임없이 불평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끊임없이 불평하기 시작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그 성도님 보니까 그렇게 났대요. 자기가 옛날에 이런 기적을 봤습니다. 목사님 교회 가면서 이런 기적을 봤습니다. 아 감사하네요. 감사하네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그 시간이 남아도니까 안 하던 것을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중독이거든. 그게 중독이에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분을 이제 또 잡아먹는 거예요. 빈 집에 있으면은 채우는 거예요. 그 빈 집을 사탄을 오지 못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집에 누가 살만 되는 거예요. 그 집의 주인이 다시 그 살만 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무엇을 안 한다고 말하기 전에, 비웠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무엇으로 채웠는가?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재앙이 왔을 때에 제가 참 두려운 거는 저 자신을 보면서 제가 성도님들 참 두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주일날 예배가 없어졌잖아요. 시간이 많이 생겨버렸잖아요. 토요일날 옛날에는 그래도 주일날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하든지 가게 됩니다. 뭔가 채우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어떨 때는 끔찍스러운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시간에 무엇을 채우고 있을까? 집에 앉으셔가지고 세상 것을 자꾸 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그 빈 마음을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장사가 없습니다. 사탄에게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제일 마지막에 알아요. 사탄은 귀신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오늘 여기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 빈집에 있을 때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귀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올 때는 이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해놨습니까?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똑똑하대요. 저는 여러분 이 말이 무서워요. 예를 들어서 그 사탄이 내가 무슨 병이 있어서 마음에 비행기 있어서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작심삼일 기도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좋았어. 아니면 뭐 테이프에 들으니까 아니면 대표 기도가 좋았어. 오늘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말해서 제가 그 길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적극적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은요 사탄이 또 들어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탄은 성경에서 뭐라 하는가 하면 첫 번째보다도 훨씬 더 강하대요. 이게 무서워. 이게 무섭다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디 가서 갑자기 은혜 받았다는 분들 계속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요 나중에 보면 훨씬 더 마음이 강박해져요. 훨씬 더 마음이 강박해진다니까. 마음이 훨씬 더 공고해져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영어로 그래서 놨대요. I will be back. 그 사탄은 뭐라 하는가 하면은 지금은 내가 살짝이 나가는 거예요. 작전선 후퇴하는 거예요. 왜? 저게 어느 날 부흥회 갔다 와서 막 은혜 받았다고 난리를 치고 말씀 듣고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입에 거품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얼마나 똑똑한지 압니까? 자기가 살짝이 나간대요. 딱 와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나의 약점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사게 되고 자꾸 뭐를 채워야 돼. 가치 있는 걸 채워야 돼. 봉사해야 돼. 섬겨야 돼. 뭔가 해야 돼. 근데 어느 날 마음이 공하니까
사탄이 아따 이거다 싶어서 딱 또 잡는데 그 돌아올 때는 첫 번째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 지능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아울비 백이라는 말이 우리 그 영화에 여러분 미국에서 보면 생각 안 나요? 여러분 혹시나 그 터미네이터 영화 보셨습니까? 그 제일 처음에 보면은 그 사람이 뭡니까? 아우 백날 죽여도 항상 끝에 가서 뭐라 해요? 아울비 백. 그런데 그때 돌아올 때는요 훨씬 더 이 터미네이터가 스마트해져요. 우리 이 가정이나 교회나 성도나 나라나 보면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이거로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사탄 앞에서 마음만 비면은 사탄이 오는데 사탄이 훨씬 강해요. 그럼 우리는 뭐로밖에 이길 수가 없습니까? 제가 천천히 하겠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 나는 못 이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만이 사탄이 들어오지 못해요. 왜? 내가 꽉 차가 있으니까. 들어올 데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은혜로 꽉 차가 있으니까. 감사. 오늘 제가 한국에 어느 어린 아이가 그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그 아이가 7살하고 9살짜리입니다. 9살짜리인데 자기 오빠가 이 강원도 산골에 참 가난한 것 같아요. 가난한데 여기에서 나무를 도끼를 어떻게 하다가 발을 쳤어. 거기에서 그만 피가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리아카에다 싣고는 진짜 막 산길을 했어. 그 동네 강원도 속초에 있는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병원으로 갔는데 이 아이가 남자아이가 9살 먹은 아이가 그 수혈을 받아야 된다. 그 피를 너무 많이 흘렀다.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조사를 하니까 그 여동생이 자기가 오빠 수혈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근데 마침 또 이렇게 딱 조사를 해보니까 피가 이렇게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헌혈을 하는 거예요. 헌혈을 수혈을 다 하고 하는데 하다가 어느 날 그 의사분이 가서 여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동생이 하는 말이 우리 오빠는 언제 일어나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 의사가 오빠가 상태가 너무 좋지 않은데 하니까 이 여동생이 너무너무 얼굴을 밝고 담대하고 확신적으로 우리 오빠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 의사가 조금 놀랐답니다.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엄마 아빠도 옆에 있는 데서 그 의사가 이분은 그때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의사분이 이 간증을 갖다가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너가 어떻게 그런 확신을 하느냐고 하니까 그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피를 흘리면은 피를 받은 사람은 살지 않습니까? 의사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그 엄마 아빠가 시골에 사는데 제일 가난하였지만은 아마 그 믿음은 있었는 거예요. 그래 이 아이가 뭐라 하는가 하면 엄마 아빠가 항상 집에서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산다는 말을 하지 않느냐. 내가 피를 흘렸으니까 이 어린아이니까 뭐 큰 조직적인 신앙은 없지요. 우리가 좀 이렇게 비웃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죠? 그런데 그 얼마나 여러분 순수한 믿음 아니에요? 누가 피를 흘리면 반드시 산다고 했으니까 내가 피를 흘렸으니까 오빠가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꼬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엄마 아빠
그러면 나는 언제 죽느냐고. 그래서 의사분이 저게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하더래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는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입에 툭 튀어나오는 말이 보혈의 언니, 보혈의 공로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송합니다만은 믿지 않잖아요, 그거. 우리는 다 도사들이에요. 보혈. 성경에 보면 보혈이라는 얼마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갖고 있는, 은혜가 왜?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도 허전하거든, 공허하거든. 그거 무슨 말입니까? 보혈의 공로는 그냥 그게 없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제 내가 죽었으니까 나는 죽는 자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물었답니다. 그러면 너는 그 오빠한테 그 피를 줄 때에 그냥 피를 준 것이 아니고 너는 그러면 피를 줄 때에 죽는 것을 알고 죽는다는 것을 알고 죽었느냐고 하니까 아 그렇다고. 그런데 이 의사분이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럼 너는 그냥 피를 줄 때 야는 피를 죽는 걸 알고 오빠한테 피를 주고 그런데 그 얼굴에 슬픔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집으로 가서 자기가 한참을 생각을 하다가 그래 이분이 지금은 그 속초어딘가에 거기서 그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가 집으로 가서 자기 집하고 싶어하겠대요. 내 애들은 야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먹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옷을 입히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다 주고 하는데 내 집에는 저런 미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허전한 거야.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니까 애들은 게임만 자꾸 하지요. 막 다투지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그날 내가 수술하고 이 야를 살렸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오늘 수술한 야가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렸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기도 영접하고 왜? 자기는 다른 거 아니래요. 저 꼬마가 죽으면서도 오빠한테 피를 줄 수 있고 그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았기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는 어디나 간에 사람이 꽉 차가 있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가 자식한테 모속이에요. 교회에서도 모속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모속입니다. 목사가요 목사인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딱 보실 때는 그런 거예요. 너 마음에 그 텅 빈 마음. 우리 자녀가 되고 나라요. 엄마 아빠 교회 갔다 와. 열심히 갔다 왔어? 그래? 직분이 뭐지? 오케이. 그런데 아이들 알아요. 저 엄마 아빠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들이 그 시골에 살면서도 엄마 아빠가 뭐가 꽉 차있단 말씀이에요. 마음에 성령님이 꽉 차가 있으니까 가난이 오나 뭐가 오나 항상 그 가정에 감사가 넘치고 그 보혈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정리합니다. 여러분 빈집 만들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강하다고 하시는 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집의 주인이 마약이 되고 내 집의 주인이 술이 되고 내 집에 뭐가 되고 돈 따라가고 이러다 보면은요 사탄이 제일 먼저 합니다. 그 집을 집중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나는 안 하면 됐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극적으로 가만히 안 하면 안 된다 말씀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뭐를 찾아갔어요. 내 마음을 채웠어요. 여러분 교회 예배를 그냥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여기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배 도사들입니다. 성경 도사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 보실 때 벌써 사탄이 꽉 차가 있는 거예요. 그 빈 마음에 절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하면 지대로 해석을 다 해버려요. 그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을 공허하게 하지 않기 위해 사탄이 못 적여서 내가 뭘 자꾸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삼하기 시작하시고 자꾸 헌신 봉사하십시오. 즐겁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은혜 받았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뭐라 합니까? I will be back. 내가 너 집을 또 오리라. 그런데 그때는 뭐로 온다고요? 훨씬 더 악하게 오는 거예요. 훨씬 더 악하게 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참 이런 분 저런 분 뭐 좋은 분 뭐 이런 분 우리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에 이 도박하시는 분들이 제가 옛날에 참 많이 있었는 걸 알고 있어요. 몇 분 계셨어요. 제가 여러분이 판단 못 하시도록 뭐 제가 한 16년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 봤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그분이 그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 부부 상대방을 배우자를 보면서 하는 말이 조금 개안타 싶었는데 이제는 뭐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이 규모가 커져버렸습니다. 규모가 커져버렸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하는 말씀이 이렇게 말하대요. 전에는 집에 있는 물건 정도인데 이제는 지금 제가 보니까 자식이나 이 배우자까지 제피고 뭘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그런데 여러분 이걸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은요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 나를 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에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어려운 시절이에요. 여러분 지금 잠깐 했던 신앙이 옛날로 돌아가시고 또 세상 맛을 보시고 예배를 적당하게 드리시고 이제는 틀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메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보실 때는 어떤 분은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누워서도 보실 것 같아. 그냥 비디오로 보실 것 같아. 왜? 그리고 말합니다. 예배를 봤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속에 뭐로 차가 있습니까? 사탄이 여러분 제일 먼저 집중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에 올 때는 뭐라 합니까? 다음에 사탄이 올 때는 I will be back, but stronger, nastier. 다음에 올 때는 내가 훨씬 더 강하게 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유성교회 성도님들 한 번도 실종 안 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 훨씬 더 은혜가 찬 여러분 되시고 세상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복을 훨씬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강한 믿음의 성령 은혜로 꽉 찬 여러분 때가 다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잘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너무 포장된 신앙을 가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은혜가 꽉 차고 감사가 꽉 차게 하시옵소서. 이 가정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봉사, 섬김, 낮아짐이 꽉 차게 하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절대로 우리를 탐내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